오늘 더하나님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소망을 돋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
6,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families and to watch over us and help us to grow in faith with you. We are blessed to hear your message today and use that message to continue to live and love as Christians. And we pray to you for help to keep faith in all your teachings and that you will protect us and keep us healthy. We also ask you to keep us aware of temptations and help us fight off the many temptations we encounter every day of our lives. We especially pray for wisdom in the many decisions that we have to all make on a daily basis. Please bless us with your guidance and especially bless our pastors and teachers in our church community and give them strength and faith to keep your holy word alive. Bless them with health, wisdom, and prosperity. And also we pray for our Sunday school children. Bless them with the knowledge of what it means to lead a Christian life and watch over them and keep them from harm and temptations. Bless them with health and keep them safe. We celebrate you and glorify you. In Jesus' name we pray. 더함교회 예배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장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희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는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 작년에 이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에 이 기록된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이 지혜로운 왕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이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은
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이 일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신은 아직 어려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 솔로몬이 원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그 지혜를 실제적인 그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 한마디의 이 문장으로 이 여인들의 삶과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두 여인에게 각각 아이가 있었는데 또 그 아이 중에서 한 명의 아이가 죽게 되자 다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우기면서 또 이 재판장에 오게 된 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시대에는 이 DNA를 검사한다거나 하면 아주 쉽게 그 아이의 부모를 또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의 부모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가정에서 키워진 아이라면 옆에서 키우는 이 부모가 있고 또 친척이 있어서 이 아이를 구별해주고 또 그 증인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가 또 이 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가지지 못했고 또 남편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이 여인들의 아이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갓 태어난 이 신생아의 아이들을 알아본 엄마가 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 누가 이 진짜 엄마인가를 확실하게 이 확인을 또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은 이 자신의 아이가 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의 또 살아있는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가장 소외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었던 또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으로 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또 찾아주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이 한가하고 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었을까요? 이 솔로몬 왕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러한 이 사소한 일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솔로몬은 그렇게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이렇게 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또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을 하며 또 그와 동시에 또 그들의 마음에도 이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행동보다는 우리는 그저 이 쉽게 판단을 하고 또 쉽게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답을 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 고민하고 또 이 걱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내가 아는 대로 이 해답을
쉽게 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 정답일 수 있지만 이 기계처럼 이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 AI를 많이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AI와 이 사람의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있고 또 AI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또 이 AI에게도 이 감정을 넣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람과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슬픔과 고통, 또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한 그 괴로움들을 우리 인간은 또 깊이 공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죄를 짓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이 억울하게 자기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이 전체적인 이 모든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솔로몬의 대답이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한번 그 당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 왕을 모시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 앞에 이 아직 어린아이인 이 솔로몬 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왕 앞에 나타난 이 두 여인의 다툼 가운데 이 모두가 이 솜을 죽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신하에게 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또 둘로 나누어서 이 각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었던 이 사람들 모두가 이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 왕은 이 사건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 어떠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각자가 우기고 있는 그 우기는 그 의견밖에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공평하게 아이를 나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의 마음,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짜 어머니와 이 가짜 어머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이 상대방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지 못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사는
살아있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이 정반대로 이 가짜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아이나 또 다른 사람의 아이도 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죽여서 나누어 가지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자기 자식을 반으로 나누어 갖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진짜 어머니는 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 이 두 여인의 이 반응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와 또 가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자식이 죽든지 또 말든지 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어머니는 그 생명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이 참된 모성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또 확실하게 분별을 해낸 다음에 또 이 명쾌하고 또 완벽한 이 해답을 내게 됩니다. 이 아직 어린 나이에 또 이런 어머니의 깊은 모성을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며 또 이 거짓을 분별을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여인들의 눈물 가운데에서 또 이 진정한 모정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이며 또 거짓으로 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그 여인의 죄를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또 아이를 그 생모에게로 돌아가도록 판결한 이 솔로몬은 그 후에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은 이 왕이 포악해서 난폭해서 이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이 솔로몬 왕의 리더십이 이 백성들에게도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왕은 그 이전에는 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니까 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어린 나이인 이 솔로몬 왕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놀라운 지혜의 판결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이 백성의 인정과 또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저 배워서 얻어지는 이 지식이나 이 AI가 알려주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 머리가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진실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진실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 결단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복잡하고 또 귀찮고 또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해도 이 진실로 이 삶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살아가는 사람은 이 거짓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이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진실이 없고 또 거짓 그 자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거짓을 선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 모순이 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거짓은 결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구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없는 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거짓을 믿고 거짓을 주장하며 거짓된 길로 가는 것과는 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손해가 나에게 이 손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이 진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의 자리를 멀리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또 믿음의 성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쪽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이 대가를 치르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십시오. 육신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살려내십시오.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솔로몬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나이도 어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이 모든 백성들은 이 솔로몬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1000번제는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멀리 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짓된 부분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또 그 길에서 돌아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짓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매 순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또 기도를 통해 이 영적인 호흡을 함으로써 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살리십시오.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여러분의 삶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 솔로몬은 그 재판을 할 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공정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이 죄사함을 받는 일들을 일어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 기도로 이 영혼의 호흡을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올리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였던 이 솔로몬이 그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모든 일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거짓의 진들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또 아픈 몸에 생명을 주시고 힘이 없는 영혼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7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 기도는 박찬희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고,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함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환자들, 몸이 아픈 환자들, 또 마음이 아픈 환자들, 이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면서 또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을 하실 때 그것이 예스로 응답이 될 때가 있으며 또 이 노로 응답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 노로 응답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청종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 아버지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 아픈 환자들, 또 이 마음이 아픈 환자들, 또 영이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함과 살리는 일들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며 우리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2026년 또 한 해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청종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간에 이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를 살피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하고 또 이 성령을 선택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충만한 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